한번 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말라. 여기도 두 번 나오죠. 말며 뒤에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29절에도 끝에 말며 30절에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마라,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뭘 하지 말아라 그럴까요? 31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포악한 자를 첫째는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따르려고 하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걸 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자, 그러니까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 그러니까 돈으로든 뭐 권력으로든 뭐든 악한 것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 통해서 악한 것을 하면서도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고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런 악한 것을 하면서 손쉽게 돈을 버는 그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 아주 겉으로는 좋은 외제차 타고 잘 살고 멋있게 살고 돈 펑펑 쓰고 살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겉으로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눈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눈도 돌리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가 좀 재밌어요. 이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 원어상으로 보면 카나라고 해서 시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이렇게 이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서도 힘들게 사는데 여기는 악한 것을 하면서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럽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이 소년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나이가 소년이었잖아요. 10대. 근데 사울 왕이 이제 하도 40일 동안 싸우러 안 가니까 누구든지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재산을 줄 것이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고 뭐 이런 이렇게 옵션을 냈지만 가장 큰 옵션이 뭡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딸하고. 갑자기 평민에서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데 아무튼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서 인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되고 확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시기합니다. 시기하다가 결국 인생이 실패해요. 근데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까? 가만히 보면 또 바꿔서 하면 부러운 거예요. 왕인 자기보다 지지율이 훨씬 높고 왕인 자기보다 인기가 훨씬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시기하는 이유가 결국 그 사람의 외적인 거 아닙니까? 외적인 거. 돈, 소유, 인기, 권력 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여러분 사실 내가 시기한다, 부러워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한 거,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걸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실패하고 뭐 어떤 실패든 실패한 걸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부러워합니까? 그건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개척교회 하시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다. 제가. 왜 부러워합니까? 그런 교회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그런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목사니까 일단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밥도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교회 부러워서 아유 내가 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부러워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큰 교회 동기들 목사님 가보면 거기도 똑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건 좀 부러워요. 몇 명 들어왔냐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 별로 안 해. 작년에 퍼센트가 10%밖에 전도 안 했어. 10%면 몇 명인데 100명 들어왔어. 1000명 되는데 10%니까 100명이잖아. 우리 교회 10%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파가 이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펑펑 밥 쏴줘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법인카드가 있어. 부럽습니다. 근데 그 깊은 그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보다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샤바샤 아빠 잘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부목사 때도 큰 교회만 골라 다니더니 아빠가 그 탁 넣어주니까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거든. 그랬더니 담임 목사도 큰 교회 가고 부러워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원어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금방 말했지만 가난하고 실패한 것을 놓고 부러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 사고 잘나고 잘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하더라도 잘만 살면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입에서는 욕하면서도 마음에는 부러웠고 시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무슨 가치관이라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복이 생각나요. 팔복. 한번 화면 볼까요? 팔복 한번 보죠. 예수님이 산상설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그 다음에 빨리 넘겨야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거 보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가난한데 애통해요. 가난하게 사는데 온유해요.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이것도 설교 주일 설교에 제가 시리즈 목록에 들어있는 건데 참 시리즈가 할 게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좀 전에 말했던 세속적 가치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우리는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악한 것을 하더라도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은근히 입으로는 욕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이 팔복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에 보시면 31절에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행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해서라도 돈 벌어야지. 나도 저렇게 쉽게 돈 벌어야지. 부러워하면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1%도 따르지 마라. 아예 그냥 카피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죠. 32절에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앞에 포악한 자하고 패역한 자 같은 의미예요. 다 악인, 패역한 자, 포악한 자, 다 같은 의미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요. 정직한 자에게는 교통하심이 있다. 이것도 대조죠.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가 대조를 이루죠.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교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밀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교통하신다. 하나님이 교통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친밀하신다. 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여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뭐 안 보여줄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소돔성 멸망할 걸 다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신대요. 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뭘 못 보여주겠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친밀하심이. 그러니까 여기 이 교통하심이 그 말이에요. 32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앞에 포악한 자하고 틀리다 그랬죠. 정직한 자 말씀대로 살고 올곧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아닌 건 아니고 기면 끼고 아닌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어떤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시고. 패역한 자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멀리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친밀하심,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복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참된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자,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고 결국 패역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시고 교통하신다고 있습니다. 팔복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도 자칫 한눈 팔면 이렇게 됩니다. 자칫 하나님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박국 설교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초월적 평안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세상과 부딪혀서 삽니다. 스트레스, 낙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또 초월적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밤에 우리 성도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고 사랑을 더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시고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수술 앞두는 박 집사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또 평안을 주시고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손대해 주시고 가정도 이 고난과 시련을 온 식구가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감사, 고난 끝에 축복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